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십시다. 영호야 일어나라. 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합니다. 시작. 네,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는 게 굉장히 멋쩍어요. 안 불러볼 때 남의 이름만 부르다 그랬죠. 자기 이름을 자신 있게 불러야 하나님이 부를 때 내 음성을 정확히 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본문에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갈 때에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이 나인이란 성, 나인이란 말 뜻이 무슨 뜻일까? 행복이란 뜻입니다. 나인은 행복. 그러니까 나인성에 살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또 나인성에 살면서 행복해지길 원한다는 거죠. 나인성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져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성, 여기는 행복한 성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행복의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죽음의 행렬입니다. 행복해야 되는 성, 행복하길 원하는 성, 행복하게 살길 원했던 성. 그런데 이 성에서 지금 죽음의 행렬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연로해서 병이 들어 죽었다 그렇다면 그것도 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행렬은 정말로 안타까운 행렬입니다. 고통의 행렬입니다. 죽음의 행렬이 이 행복의 성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홀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부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혼자 되어져서 더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에 이 과비라고 하는 말은 참 듣기도 어려운 말이 되어집니다. 이 과부가 혼자 되어졌는데 왜 혼자 되는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 되어졌는데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자는 자식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독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독자 아들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꿈이요, 소망이요, 미래요, 오늘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 독자가 어떤 이유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다, 장례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활도 어렵습니다. 가정도 힘들었습니다. 재산도 없는 여인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마지막 소망이 되어지는 이 독자 아들까지 잃어버렸으니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됩니다. 좌절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면서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죽음과 공포와 아픔과 슬픔과 눈물만 남아있는 이런 그 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여인이 이 아들을 장례를 치러야 보내는데 나가는 그 길목에서 상여가 나갈 때 쫓아가면서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옵니다. 어떻게 안타까워합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정말 울면서 따라가지만 따라갈 힘도 없을 만큼 좌절된 이 모습이 바로 이 나인성, 행복의 성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인성, 행복의 성에서부터 죽음의 행렬로 나오는 이 한 줄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을 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알고 아마 이 성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보니까 주님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같이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하는, 그리고 많은 무리가 동행하는 이곳은 생명의 행렬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리면서 그 길로 나온 예수님의 발자국이 나인성까지 도달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앉은 맹이가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며 생명을 얻었습니다.
무덤가에 살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었고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힘을 얻었던 사건들이 다 예수 만날 때마다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앞에도 보면 놀랍게도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고쳐준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고통은 사라지고 위로의 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이 현장의 자리에서 놀랍게도 과부는 눈물을 흘리고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 앞에 맞닥뜨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죽음의 곳입니다. 죄의 곳입니다. 낙심됩니다. 좌절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생로병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은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지만 결국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의 가는 마지막 끝자락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사야를 통해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이 백성들도 위로합니다. 끌려갔던 포로에 있던 백성들도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겁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울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위로하실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그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의 영혼을, 그의 인생을 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쫓겨다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위로하십니다. 다윗에게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힘을 주고 끝내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기름 부었던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곤고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자절하여 내 생명을 걷어가옵소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위로하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가 대항할 힘이 없다고 로뎀나무 아래서 엎드리며 시내산 골짜기 가가지고 애통해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위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인생에 때론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만나서 보지만 재밌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재벌은 재벌대로 고통이 있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있어서 고통이고요. 없으면 없어서 고통이고요. 건강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몸이 약하면 약하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세상에서 똑같이 발딛고 사는 동안 한 사람도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위로해 주시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 더 이상 세상에서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난무하는 땅에 살면서 에덴을 그리워합니다. 그는 벗어버졌습니다. 나와가지고 자기의 몸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려고 하지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 위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에 이삭을 낳아 하나님께서 100세의 위로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부족한 모세 한 사람, 80세에 되어졌던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놀라게도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놀랍게도 그 지팡이의 역사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홍해를 갈랐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러왔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다
그들의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 짓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불인 나의 그 열정에 그는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위로받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는 한마디 받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색을 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한나 돌아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인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3대 직분을 온전히 구약에서 이루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고 그에게 위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러 오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함을 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 이 사람은 위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그를 위로하겠냐는 말씀입니다. 절대적 슬픔에 피폐되어진 영혼, 이제는 쓰러져 소망을 잃어버렸던 이 나인성 과부,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못합니다. 죽은 아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는 그 아들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 모든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를 잃어버린 이 과부,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놀랍게도 절대적 슬픔에 피폐되어져 이제는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그 앞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예수님이 울지 말라 말을 하지만 이 여인의 이 울지 말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한다고 울음이 사라지겠습니까? 울지 말라고 한들 그에 있는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겠느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울지 말라, 누구는 말 못해서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울지 말라고 말할 만한 어떤 힘과 용기와 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리에서 그 여인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여인 앞에 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울지 않게 하려고 내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자만이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알기에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주관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왔어,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여인아, 울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주관자입니다. 창조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오늘 여기에 와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하나님 성도님들, 이 말씀은 바로 전능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능력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위로하러 그 앞에 와 이야기합니다. 이 장례차를 행여자들을 멈춰 세우고 눈물에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 놀랍게도 이 예수님은 그 상여를 멈추더니 그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의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이 아들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말합니다. 네 아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상여를 멈추더니만은 가서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해결자 예수입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죽음에 있는 자를 일으키듯이 오늘 내게 있는 고통도 아픔도 고난도 역경도 슬픔도 어떤 문제도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그 관 속에 들어가 있느냐? 왜 너 혼자 그곳에서 고통스러워하느냐고.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러 오셨습니다. 죽음의 죄로 파멸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 KO되지 않는 것, 다운되지 않는 것, 번아웃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되고 앞에 쓰러져 있다라도 주님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영호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누가복음 8장 이 7장에서 넘어가 8장에 와보면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회당장이가 와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이에 어느 사이인가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이 회당장의 집에까지 갔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방 안쪽에다 넣어놓고 오늘날 우리에게다 평풍으로 가리우듯이 그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서 그 딸을 쳐다보더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죽은 것하고 자는 것하고 구별하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힐난하는 자들 다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생각하는 것, 믿음이 없는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갖고 회당장을 믿어서 자기에게 왔는데 이 딸이 죽었다고 얘기하니 예수님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눈에는 이 죽었다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자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짱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거라는 것. 아직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 아이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독특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심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 이후로 잔다들이 주 앞에 다 일어나리라.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에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는 자입니다. 마지막 다 일으킬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딸을 보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부정된 사람 내보냅니다. 앉아서 힐난하는 사람 내었습니다. 비웃는 사람 내보냅니다. 예수님과 회당장과 그리고 이 소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소녀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 놀랍게도 이 소녀는 잠에서 일어나듯 놀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빠 품에 안기는 겁니다. 죽었다고, 이제는 정말로 이제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절망됐다고, 좌절됐다고, 끝났다고 아버지는 생각했으나 놀랍게도 예수님 곁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역사를 보았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딸을 품에 안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놀랍게도 죽음을 물리치고 역사를 일으켜내는 생명의 언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서 누워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았고 38년이나 되었으니 병자가 되어 힘도 없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낫는다고 했는데 이곳에 올 때만 해도 나도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이 동할 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자기 같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덧 그곳에 와서 내가 내년에는 먼저 들어가리라 해서 또 나와 기다렸다. 내년에 또 먼저 들어가려고 했다. 어느덧 38년 되어져 이제는 몸도 쇠약해져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옵니다. 이 사람에게 와서 이 38년 병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목가에서만 고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와서 말 한마디에 38년을 기다려도 고치지 못했던 그 질고가 한 번만에 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로 오신 주님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주저앉아 있느냐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같이 침상을 메어 가져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들어가더니 사람들이 웅이하여 많습니다. 침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천장을 뜯어버리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 침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저기서 난리 납니다. 왜 뜯느냐고 막 난립니다. 올라와서 붙잡는 거 밀어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친구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내 앞에까지 오겠다는 그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침상에 메어 달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붙잡아서 침상을 달아 내렸던 이 믿음을 보고 어떤 문제도 난관도 이겨내며 주 앞에 가야만 낫는다는 이들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향해 말합니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내가 엎혀서 왔던, 내가 누워서 왔던 침상을 가지고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주 앞에 오는 자를 내면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를 만났으니 일어나라.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야말할까요? 하였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본대로 가서 말하면 된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던 자들은 소경이 봤습니다. 안진뱅이가 걸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귀머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가난한 자가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절망된 자에게 소망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내가 아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환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님이 계시면 소망이 내 속에서 솟아오른다는 말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건 노래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삶 속에 내 주 예수를 모셨기에 내 삶 속에는 언제나 나는 하늘나라가 됩니다. 여기가 환희의 차입니다. 어떤 절망도 물러갑니다. 아니,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좌절되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호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슬픔에 빠진 자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눈물을 주님은 닦아주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말합니다. 그의 아들 죽음에 있는 자에게는 일어나라. 눈물이 바뀌어서 환희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함께 울며 따라왔던 나인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인성을 행복에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었는데 놀랍게도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환희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즐거움이요 놀라운 은혜의 도시로 바꿔 놓았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명령이 이곳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한마디입니다. 일어나라. 울지 말라. 위로와 주의 말씀이 이 나인성, 이 절망의 도시를 환희의 도시, 기쁨의 도시로 바꿔 놓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면 나라가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사회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6월 6일 현충일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증일 되어지면 이 나라의 아픔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한 주 지나가면은 6.25의 또 때가 옵니다. 여러분, 6.25
여러분, 이 땅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남북한 합해가지고 죽어간 인구가 죽은 자들만 100만이 넘어갑니다. 세상의 전쟁 동화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쏟아 부었던 이 온갖 포탄이 온 세상을 다 초토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평양에 도시를 갖다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평양에 집 한 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건물이 다 파괴되어져 가지고 서울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다리는 폭파되어지고 이 땅에는 온갖 죽음으로 난무했던 이 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해서 세계에서 말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6.25는 전쟁의 묵시록,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지옥의 묵시록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했던 땅인지 모릅니다. 단성이들 세계가 내놓을 때 세계 7대 빈곤국가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대한민국을 보여주면 정말 산에 풀 하나 없는 나무가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산에 가가지고 그냥 소나무 껍질을 뺏겼으니 나무들이, 우리나라 나무는 다 하얗다고 하는 말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갖 풀은 다 갖다 먹었습니다. 봄이 되어지면 이파리가 나올 틈이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나무를 제일 잘 해먹는 나라라는데 이것은 바로 아픔의 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나라였습니다. 고통의 나라였습니다.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의 그 많은 나라 가운데 7개의 최대 빈곤 국가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나라가 이 나라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나라를 위로합니다.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아, 울지 마라. 대한민국아, 일어나라. 하나님, 이 땅에는 큰 교회가 없었습니다. 건물도 지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미군이 가져온 텐트를 가지고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찬송했습니다. 겨울에 그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그 매서운 추위 눈보라 속에서도 그 속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가마니를 깔고 가마니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했던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언제부터 큰 교회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모였습니까? 아니요. 처참했던 이 나라는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 앞 드릴 수 있는 게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어른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는 일어나라. 이 땅에선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없던 것 바다 철판을 깎으며, 그리고 다시 벽돌을 지으며, 깡통을 가지고 이 나라 자동차를 만들며, 없는 이 나라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잘라서 팔며 가발을 만들었고, 쥐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가죽이라고 쥐 가죽 옷을 팔아가며, 그러면서 이 땅은 울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눈물의 가운데서 5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70년 만에 놀랍게도 세계의 7대 빈곤국가였던 이 나라가 세계의 7대 8대 대국으로 바뀌어졌고 경제 대국에 놀랍게 일어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10년 만에 한 번씩 바뀝니다. 7대 빈곤국가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70년 만에 세상에 다시 뒤바뀌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에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어진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님,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 나라가 방방곡곡마다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가만히 깔고 부르짖었습니다. 산에 들어가 나무뿌리 붙잡고 부르짖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눈물 뿌렸던 이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은 백성을 위로했습니다. 대한민국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좌절하고 좌절에 넘어져 더 이상 일어설 것 없을 때 하나님은 다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 일어났고 또 한 걸음 일어났고 이제는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달리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위로함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은 말합니다. 울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왔지 않느냐?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내 손을 붙들어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해결자입니다. 죽음을 부활로 승화시키며 부활로 만들어내는 주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계속 쏘아대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죄를 해결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노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울지 마라. 이제부터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죄의 자식으로 영원히 죄악의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를 주님은 일으키며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느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딸로 삼았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죄의 슬픔, 죄의 죽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부활과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말씀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지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는 일어나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환희의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287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와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만 만나면 죄사함을 받으며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을 것이고 영생복 맹멸류관 인생의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이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또 한 주간도 멋지게 나아가서 그러는 눈물을 감추고 이제는 넘어진 우리의 자리를 일으키며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난성 과부 하나님 그는 행복의 성에서 가장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인성 온 사람들도 같이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의 행렬 주님이 가십니다. 그 여인을 붙잡습니다. 울지 말라. 하나님 나가는 상여를 붙잡고 청년아 일어나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힘을 주시며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나인성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하고 나오는 성도들을 지키소서. 한 주간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확실한 은혜를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